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 첫째 날 수요 에스겔 기도회로 모여 저희들 회개하고 부르짖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생수와 같이 우리에게 샘솟는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아버지 힘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 나와 간구한 아버지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와 눈물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닦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속되는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온 가정이 우리의 이웃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드러나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이 복음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뻗쳐나가고 사람들을 부패하지 않고 진리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짐과 무거운 마음의 염려와 돈에 대한 염려, 우리의 생활에 대한 염려, 우리의 가족과 건강과 미래에 대한 염려, 이거 다 주님이 아십니다. 참새 팔리는 것도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 천부께서 아시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아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기에 저희들 그러한 것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너무 부유하여 죄짓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여 원망하지 않을 하나님, 그리고 주신 교회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도 흘러넘치는 교회 될 수 있는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여호와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풍족한 것들을 주셔서 주님, 덴버션 장로 교회가 일어나 복음의 빛을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들 중에 빛나는 별들의 상급을 천국에서 예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에스겔 4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제 성경 1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4장부터 이제 4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드릴 새로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44장만 저희가 간략하게 좀 묵상하고 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44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제 이 내용은 지금 환상의 그 내용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끌고 성전 동쪽 성전으로 이제 인도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이 동쪽의 성전의 문은 닫혀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함으로 그 영광이 광채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광채가 성전에 가득 찬 영광스러운 그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구주로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을 통하여 너희가 드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4번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맨 먼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시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초라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헤롯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4번째 성전까지도 성경에 보면은 지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성전의 영광은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제쳐놓으시고 스룹바벨 성전도 제쳐놓으시고 헤롯이 지은 성전도 제쳐놓으시고 그리고 4번째 지은 그 성전도 하나님이 제쳐놓으시고 그 텐트 속에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춤을 추며 찬양하였던 그리고 환난당한 자 정말 마음 상한 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400명 이상이 다윗과 함께 모여서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다윗이 겉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찬양했던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와 예배를 하나님은 잊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못 잊으시고 스룹바벨의 성전보다도 못 잊으시고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비밀스럽게 그리고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장막에 임재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솔로몬과 스룹바벨과 헤롯과 또 그 구약의 어떠한 성전을 통해서 받은 영광보다 다윗이 겉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충만히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예배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천상에서도 지금 예배가 이 365일 24시간 거기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되어지는 그 예배에 대한 선포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배의 반영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는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예수 안에서 그런 이 영적인 차원의 그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 초라한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미하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그 충만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을 있다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초라한 성전이라고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과 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스케치를 우리가 바라보시고 체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5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하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내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9절까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성전에 임재할 것인데, 현재 이 유대인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우상이 가득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단 말이에요. 완전 폐허가 되었어요. 근데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해 있는데,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그 영광, 성전에 믿는 자 속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몸도 마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전통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는 행위의 구원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몸에 있다라는 표시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믿는 은혜의 언약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변질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통치받는 믿음도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할례만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 되어버리고 행위구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할례는 은혜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될 사례비를 주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줘야 될 것들을 주지 않으니까 제사장의 잘못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리더들이 다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됐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이거를 보세요. 우상 때문에 무너진 성전, 하나님은 떠났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도 떠났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기에 레위인도 아니고 몸과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은, 즉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을, 레위인도 아닌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너 제사장 해, 너 우리 대신 제사 드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시켜놓으니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되고 무슨 죄사함이 있고 무슨 응답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0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한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을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멘.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더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이 지도자들 리더들의 죄로 인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님이 지켜보셨을 때 그러한 다 치우쳐 범죄하고 타락하는 가운데에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유일하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 범죄하는데 그 한 사람만 똑바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범죄할 때 나 혼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다 치우쳐서 죄를 짓는데요, 다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굉장히 고통이에요. 핍박이에요. 사독은 그러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다 바보, 병신, 미련한 놈이라고 저기 처세가 할 줄 모르는 놈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지금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 사독을 지켜보시고 이렇게 타락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 계통이 아닌 사람도 제사장 일을 하는 이러한 이 가증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결국 사독의 계통의 제사장들만 내 성소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믿음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믿음을 버리는 다수를 통해서는 영광을 못 받으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도 모든 교회가 치우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도 아무리 약하더라도 한 교회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독 제사장 계통과 같이 말세에 들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 구원 운동하는 일에 반드시 써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과거도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인 나 자신이 문제라고요. 저는요 요즘 정말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진짜.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에는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목사라는 소리 하면 잘못하면 주먹으로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목회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도가 삐뚤어지고 교회가 삐뚤어지는, 그래서 세상의 판단, 쓸모없는 소금과 같이 내다 버려서 짓밟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린 교회는요, 어디다 가서 뭐 그런 말이 어디 가서 쓰라 그래도 누가 갖다 버린 거 쓰지도 않는 쓸모없는 길바닥에 버린 소금 역할을 못하는 요막칼슘보다도 못한 공업용 소금보다도 못한 기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독 제사장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쓰셨나?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그리고 목회자는 아니실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맡은 우리 교회는 목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내 가정의 영혼들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사독 제사장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사독 제사장과 같이 인정하고 쓰시느냐? 여기 17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말고, 그럼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다 돼가지고, 너무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말고 오히려 겸비하고, 우리가 올해 신년예배 말씀 2025년 신년예배 말씀처럼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말과 행위가 믿음의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고 예수로 옷을 입으라. 그것이 겸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태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여자는 화장과 옷과 사치와 이런 걸로 자기를 꾸미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여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사치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의 옷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겸비와 겸손과 회개의 옷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부패성을 나타내지 말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부패성을,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적당하게 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틀어지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자꾸 가다듬으려고 근신하는 태도를 갖고, 그리고 모든 삶의 태도에 있어서 정결하게,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좀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이게 뭐 세상 속된 말로 이게 똥인지 뭔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올바른 행동과 판단을 욕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그 정신이 좀 똑바로 된 우리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 의로운 사람, 공평한 치리를 해야 돼요. 이게요, 치리라는 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판단해 줘야 돼요. 이 저울이 삐뚤어지면 그 공동체는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든 국가든 학교든 가정이든 저울이, 스탠다드가 삐뚤어지면 그거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눈에 붙이면 눈, 뭐 코에 붙이면 코,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되니까 기준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 공동체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평한 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평한 치리는 죄를 자꾸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는 그런 사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기업인,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비즈니스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비즈니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비즈니스고 교회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언약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 매여 살지 마시고 부정한 소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조금 손해를 보세요. 이것이 제사장된 목사와, 우리 영적으로 제사장된 목회자와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인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러한 사독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다 치우쳐 범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문으로